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에이렌의 앙상블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은 우리 에이렌의 앙상블이 창단된 지가 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주일인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 일들, 곧 주일 성수, 새벽 예배와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 성경 읽기, 주일학교 봉사, 구제에 참여하기 등을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거나 천국에 가는데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나 선한 행위를 자신의 죄책감을 무마하기 위한 보상행위로 생각하는 마음의 근저에는 잘못된 신관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회계장부 기록자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복을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행동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시그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우리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과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차이가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과 하려 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주도권을 누가 가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나는 그 일에 순종하며 주를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도해서 하나님을 끌고 다니고 있는지, 이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나 경외심을 잃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기 제일 끝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한 이스라엘을 보게 돼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한 번도 부재 중인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 그 세대와 광야를 걸었던 그 세대와 또 광야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다음 세대가 달라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목도했던 그 세대에게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 중에 반역하며 거역하던 자들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들은 끊임없는 전투를 해요. 전투를 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고 또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잘 전수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는 맥이 끊겨버린 다음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보내는 여정 끝에 이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눈에 보이지 않던 언제나 부재중이지 않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게 돼요.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들의 소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견을 묵인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행위로 이룬 일들이 아무리 마일리지처럼 쌓여도 천국 가는 티켓을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공짜로 주신 값비싼 은혜가 아니고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그냥 값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가장 소중한 대가를 지불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자.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여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종교적 삶의 주도권을 갖고 종교적 달리기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교회여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와 내부에 침투한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속임수와 헛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기에 계속되는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이단을 끌어들여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한 행위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와 정욕대로 행하고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형벌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면 내 앞에 일어나는 조물조물한 일들에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되고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마치 여러분 그 일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주도하려고 해요. 그러나 인생의 역사의 우주의 전반적인 주도권은 사신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며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꽤 많은 부분들은 그분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분이 주도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대로 우리는 아멘하며 따라가고 순종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부분 전체를 내가 주도하려고 해요.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1장을 통해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닮은 성품과 이미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견고한 믿음은 한순간 성령의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순간 나를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생케 하는 한순간에 성령의 그 은혜가 나를 성화의 사람 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구원의 보증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신앙생활의 슬럼프와 악행을 하는 것이 여전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해요. 악한 행실을 죽이는 일과 새로운 자아를 성장시키는 일은 점진적 성화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것이 단번에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를 통해 지배했던 죄악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경건한 습관을 우리에게 새롭게 심어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진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파종기인 봄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거름을 주며 그곳에 추수 때 거두어들이고 싶은 것을 심습니다. 자연 법칙은 거짓이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심은 곳에는 악이 자라고 선을 심은 곳에는 선이 자라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며 법이 되도록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깊숙하게 침투해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철학적인 사고의 한 분야인데 다양한 생각과 사고들로 진리 체계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나 진리는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거나 변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상황과 시류에 따라 변화된다면 그것은 이미 진리로서의 그 맛을 잃은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변함없는 절대적 진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의문도 생겨요. 질문도 생겨요.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보기도 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고와 내 생각과 내 상황들을 말씀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타협하려고 해요. 진리를 바꾸려고 해요. 왜요? 내 현실과 내 상황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고방식이 그것과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딪힐 때 늘 변화무쌍하고 가변적인 나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늘 한결같은 진리 체계를 바꾸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때때로 우리는 고집스럽게 그 부분을 계속 가져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결단한다고 모두가 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는 결심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4.5회 전도회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연초가 되면 다이어리를 구입해서 다이어리에다가 1년 계획들을 빼곡하게 써본 것이 언제까지였냐고 물어봤어요. 언제까지였냐고.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 그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놓치고 놔요. 왜 그러죠? 빼곡하게 해도 실천이 안 돼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더 이상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순간이 내가 정체되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실패해도 또 일어나서 시도하고 또 일어나서 시도하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거창한 것들을 하려고 해요. 그 벽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하나하나 정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반복하여 묵상하고 훈련하는 이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번 결심하고 헌신한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악한 사고와 말들 그리고 그 행동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이미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삶의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나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점진적 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의식이 의식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불쑥불쑥 하는 일들. 사람들은 하루에 10,000개의 무의식 중에 사고와 행동과 말을 한대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의식하고 여러분 컨트롤할 수 있는 사고와 내 말과 행동이 몇 개나 될까요? 5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50% 이상은 그저 나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점진적 성화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바꿔내는 것. 우리 모두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명목상 교인으로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올 때마다 갈등하는 교인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견고한 믿음의 이제 과정과 결과들로 누리게 되는 것인데, 2장에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인 거짓 선생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나 다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부끄러운 것이든 부끄럽지 않은 것이든 내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내가 필요할 때 브레이크가 돼요. 필요할 때 가속 페달도 돼요. 멈춰서야 되는데 멈춰지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속력을 내야 되는데 속력을 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나 이 거짓 선생들은 구약 선지자들처럼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했는데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 백성을 현혹하곤 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의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교회를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짓 선생들은 이미 교회에 들어와 그리스도인들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히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였습니다.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재림을 선포하는 참된 선생들을 조롱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결국 망할 것이고 다른 이들을 자신들과 함께 멸망으로 이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탐욕으로 모독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생들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에 합당하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항상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로 가게 하시고 속박 속에 두셨다라고 말을 해요. 천사임에도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끔찍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도 불법한 행실로 멸망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6절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여기 4절, 5절,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늘 가져야 되는 거룩한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강도 높은 경고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과 격려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던 반면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해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도 롯과 그의 가족은 구출해 주셨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의인들을 구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독서 모임과 금요일 날 성경 공부 모임에서는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가 좀 버거워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숙제 검사를 하신대요. 선생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숙제를 잘한 사람들에게는 칭찬이 있지만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벌이 있을 거라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날이 됐어요. 선생님이 오신다고 누가 크게 소리에 선생님이 오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숙제를 다 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칭찬받을 일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숙제를 안 한 친구들은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해요. 왜 그럴까요? 간이 붙었다 떨어졌다 계속해요. 이제는 죽는 것밖에 없구나.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값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셨어요. 늘 우리가 그 은혜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는 누구일까요? 1절로 3절은 거짓 선지자는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교회의 영원한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단 혹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교훈을 전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교만하고 무지하고 무모한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뿌리는 매우 깊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양한 이단이 있었지만 이들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1절에서 보면 바로 거룩한 공동체의 파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때로는 우리와 함께하는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눈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육체를 따른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여러분 조롱을 당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사람들도 교회가 세상의 다른 단체와는 다른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그 안에 구성원들이 육체에 탐하는 것을 본다면 냉소를 금치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셨죠? 내가 교회가 돼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독이 뿜어져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도록 그분께 양도해드린 삶이 우리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은, 내가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에 붙잡혀 살아요. 어제의 사람으로 살아요. 악한 독소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밖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은 이것이 선행될 때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내 안에 무장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따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웃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 순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언행일치라는 것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의 믿음과 삶이 점점 조화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거짓된 언어를 동원해 탐욕을 채우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자신의 이익과 탐욕만 향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며 거짓 선생입니다. 이 기준은 베드로의 목적대로 공동체를 살피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담임 목사를 비롯한 많은 중간 지도자들이 있어요. 교회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굴절됨 없이, 왜곡됨 없이, 막힘 없이 이것이 끝까지 소통되어지며 혈액순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 지도자가 이것을 막고 있거나 왜곡을 시키거나 여러분 이것을 희석시킨다면 교회 안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는 일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기준도 이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내 소유나 명예를 높이는 데 집중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내가 통화하는 말 한마디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교회 공동체를 허무는 것인지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생각 없이 정말 맛있는 반찬처럼 끊임없이 쏟아내는 거짓된 말들이 공동체를 어지럽힌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거짓 선지자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거짓 교훈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탐욕에 이끌려서 그렇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신앙과 삶의 주도권이 주님에게 양도되어 있는지, 내가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절로 8절은 주위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멸망시킨다고 가르칩니다. 4절은 범죄한 천사들, 5절은 노아 시대의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것, 6절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거짓 가르침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그 가르침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노아와 롯을 예로 사용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을 따른다 해도 의를 붙들고 진리를 따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말들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삶을 통해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매일 아침 소망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나요? 아니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나요? 교회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의 영향이 더 커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늘 사로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거짓 가르침이 들려올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진리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의연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언급한 구약의 사례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혹되어 타락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환기시키려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이나 탐욕에 빠지면 시야가 좁아서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느라 영원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자신이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지향점은 영원입니다. 9절로 11절까지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한 가지 더 제시합니다. 교회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선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건지시고 불의한 자를 더러운 정욕 가운데 거하는 자를 벌하신다는 가르침을 반복한 후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를 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들도 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자들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고발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저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11절을 통해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스승이 있으세요? 이 스승이 없다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풀타임 사역자들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이 어려움에도 교회의 녹을 먹으면서 그 일에만 전념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통해 진리 체계를 온전히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세워진 교역자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은 전도사 그래요. 왜 그렇게 하시죠? 목사와 전도사가 계급의 차이인가요? 계급의 차이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직분자들을 부를 때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찰 그렇게 하던가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은 것을 선택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역자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교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부분은 부단히 고민하면서 씨름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역자는 고민하지 않을까요? 누구보다도 교역자는 더 많이 고민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현대 이단이나 교회에서도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에 반발하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교회를 분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이단 사입이 반대 운동을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신천지가 침투를 했는데 그걸 몰랐어요. 경위를 들었어요. 3년 전에 그분이 들어오셨대요. 3년 전에. 근데 이제 교회가 아무나 오면 좋소라고 해서 그냥 그분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옆에 교회에서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발각돼서 그 교회에서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교회로 왔는데 옆에 교회에서는 그걸 몰라요. 이게 서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에서는 그런 일을 했어요. 신천지였던 분들이 나오면 신천지 대책위원회가 그 명단을 공유했어요. 그래서 주변 교회들에게 그 소식들을 알려드려요. 우리가 여러분 이단 사입에 빠졌다가 그분이 돌이켜 나오실 수 있어요? 돌이켜 나온다고 해서 그냥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이 여러분 이단 사입에서 배웠던 것들을 반역추적하면서 개종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다. 그분이 3년이 되니까 신천지 본색을 드러내셨어요. 이러면서 교회가 아파했던 것을 봐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사로운 정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진리편에서는 바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늘 동행하는 삶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베드로는 외부로부터 오던 박해와 핍박은 사모하고 버리고 자라가는 것을 통해서 이겨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내부로부터 오는 신앙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취했던 바른 가르침들을 생각해내며 견고한 믿음에 서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제 바른 분별력 있는 지혜로
거짓 가르침으로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며 자신의 바른 신앙을 지켜가도록 말씀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진 이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현혹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냥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다닌다고 하는 것도, 교회를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신앙의 성장해 간다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교회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지만 교회 정서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에 계속 머물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이 진리편이고 좋은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어려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매번 우리는 허공을 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서야 돼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가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것 아니네 그러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이 일이죠. 마지막 때 우리 소망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말씀에 따라 삶의 모범을 보이며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실의